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아멘. 1절과 2절 말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아멘. 앞으로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3장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5-6번 정도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몇 번이고 다시 가고자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고자 시도했으나 사탄이 막음으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은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이 큰 비중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길이 막혀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교제하고 그 마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임박한 때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대신 우선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1절은 이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이러므로 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이유로 그런 뜻으로서 앞에 언급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2장 17절 1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한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복음을 비난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4절로 18장 5절까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가까운 베레아에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떠났으며 이 자신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덴에 도착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아덴으로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의 전도는 자유스러웠지만 아주 녹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였으며 그리고 다양한 철학자들도 아덴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말뿐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덴에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요, 자기들의 철학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는 지금의 아테네죠. 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자유스러웠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바로 실라도 마게도냐로 보냈는데 아마도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이 디모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를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로 실라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혼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그래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는데 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과 합류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동안 이 사도 바울 전도단의 활동에 대해서 증거한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정황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말씀은 아덴에서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나온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시도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불가피하게 디모데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용된 참다 못하여 라는 이 말씀은요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많은 이제 인원들이 필요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참다 못하여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걱정을 숨기지 못하여 혹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여 마치 바울의 심장에 흐르는 혈관들은 그의 사랑이라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내적인 감정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했습니다.
즉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테살로니가 교회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테살로니가 교회의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도망쳐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사도 바울을 아주 비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지만은 계속해서 사탄이 방해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다가 참지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우선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궁금증을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는 변함이 없어서 지금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해서 이 머물기를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역자 실라를 마게도냐로 보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만 아덴에서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덴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자유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전도단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기만 머물기로 하고 다른 이제 전도단 이와 같은 동역자들을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나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물기를 이라는 이와 같은 말은요, 버려지다, 포기되다, 고립되다 라는 뜻으로요, 이 사랑하는 자를 사별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를 사로잡았던 고독감과 애로움을 의미하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 남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도 해 먹어야 되겠죠. 누가 조수들이 있어야지만 또 사람들도 데리고 온다거나 또 필요한 이와 같은 일들을 또 돕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런 일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최상의 선교 사역의 성과를 거뒀는데 홀로 남겠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참 오랫동안 노천 카페와 지하철 카페를 했는데 딱 아주 적절한 인원이 항상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카페를 하면은 7사람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일 때문에 좀 늦게 오셔가지고 한 3사람이나 4사람만 이렇게 오면요, 아주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이제 여러 사람이 오면 이제 함께 막 이렇게 옮겨서 함께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숫자가 적으면은, 하나 갖다 놓고, 또 올라가서 또 다시 하나 가지고 오고 등등 이렇게 하느라고요. 정말, 일이 복잡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잘 아시지만 그 의자도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의자도, 또 이제 싣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인원이 꼭 필요한데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마게도냐의 문제 때문에 동역자들을 그곳에 먼저 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고, 그 신라도 마게도냐로 보낸 다음에 자신은 아덴에 잠시 머물다가 고린도로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간 디모데와 이 마게도냐를 방문한 신라가 되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이들과 합류를 해서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기대와 친밀감을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참다 못하여 라는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번이나 연거푸서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 외에도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9절에는 기쁨으로 기뻐하니, 또 10절에는 너희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직행하게, 세 번역에서는 갈 수 있게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런 말을 사용하여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역적으로 생각하면 주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항상 염려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도 궁금하고, 또 집에 가 계실 때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와 같이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주 예수님, 우리의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염려하시고 이렇게 궁금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절 전반부에서 이제 일꾼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곧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계속해서 무산이 되자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파송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그래서 먼저 파송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디모데를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유를 추정해 볼 때,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외관상 헬라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아마 헬라인처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와 같이 곧바로 유대인으로 발각되어서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매로 잔뜩 맞은 것도 바울과 실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과 실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디모데는 그 전에 합류를 했거든요. 누가도 함께 합류하고요. 그런데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혼혈이었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래서 아마 외모로 볼 때 바울과 실라만큼요 유대인의 모습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표적으로 삼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후서에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주님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우리 형제라고 부르죠. 우리 형제라고 부른 것은 디모데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디모데를 존중히 여기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호칭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부부를 소개할 때 남편은 아내를 소개하고 아내는 남편을 소개할 때 어떤 말로 소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말로 소개를 하는가에 따라서요,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도요, 이제 외인들과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도 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단히 좋은 교회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요, 듣는 분들이 그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받겠죠.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뭐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겠죠.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거나 또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실상 사도 바울의 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우리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니까 디모데는 참 형제로서 참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아주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 같은 표현이 몇 군데 나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 없이 단독적으로 구원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영적 생명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볼로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요, 이 가운데 파란 박스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 신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역, 혹은 신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 협력자 혹은 인간 대행자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한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전도 사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이 되었지만 유대인의 해당이 없는 빌립보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밖 창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여인들 가운데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지 않으셨으면요 전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 전도자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청종하게 듣게 그리고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응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아무 메시지라도 그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호칭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이렇게 복음을 아주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요 실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그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단 하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가 했던 일이나 우리가 어디에 있었거나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가 우리가 어떤 죄를 이것저것 저지르고 있었는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없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없으면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지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인정하고 디모데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 후반절에서는 일꾼을 보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것은 2절 후반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몇 달밖에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전혀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었는데, 예,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일어나서요. 그것이 이제 교회가 돼가지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 조그만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아마 금전 보면은 오시겠지? 뭐 이렇게 아주 조급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금년 넘기지 못하실 것 같아. 예, 지금 2024년이 됐습니다만은 1999년도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Y2K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1999년이 되었을 때요 금년을 아마 넘기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가졌어요. 예. 그럼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빨리 집에 가봐야 돼. 나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지금 저 통장 정리 좀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어떤 분들은 나는 빨리 부모님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게 제일 급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런데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요 나 빨리 가서 일해야 돼. 아마 그럴 분들은 없겠죠. 예. 나 빨리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해야 돼. 그럴 분들은 없겠죠. 나 빨리 가서 농장에 가서 일해야 돼. 뭐 그럴 분들은 없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일할 필요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예. 일할 것이 있겠어? 일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뒤로부터요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전도하고 있으면 전도하고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있으면 직장생활하고 이것을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요 초대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왜 우리가 일을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가 아주 시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이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것. NIV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써졌습니다. 너희를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간결하게 표현하면 굳게 하고 이루하는 것. 그래서 이루하는 것은 이 굳게 하기 위해서 이루하는 것은 이 굳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루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받으며 격려받을 때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잘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굳게 하고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강하게 하다, 고정시키다, 확고하게 하다, 또 굳게 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지짐을 혹은 버팀목을 제공함으로 견고하게 또는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도움과 지지를 제공함으로 그들의 믿음 안에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혹은 자주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은 이와 같이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함으로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이루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권고하다, 간청하다 이런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권변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가 필요함과 동시에 권면도 필요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격려받고 싶죠. 그런데 격려뿐만 아니라요, 동일하게 권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로함으로라는 이 단어가요, 일반적으로 위로라고도 사용됐지만 권면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하다와 격려하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권면하다, 격려하다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면하다라는 의미 가운데요, 격려도 들어있고 격려하다라는 의미 가운데 권면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가 필요하지만 권면도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요,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격려가 필요하고 또 다른 성도와 목회자를 통해서도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과 목회자를 통해서도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권면은 좀 싫어하죠. 더 듣고 싶지 않죠. 근데 권면을 해야지만 신앙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격려가 필요하지만 또한 권면도 필요하다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결코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목적은 극적이고 화려한 회심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구원받은 자들은 신앙 안에서 진리가 확립되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진리로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데 바쳐졌던 것을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으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붙들어주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그쳐서는 언제 이 비가 오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 믿음이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며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한 후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